3월은 엄연히 계절로 말하면 봄임을 익히 잘 알아요. 봄 하는 것은 본다는 동사형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보는 계절이다 그 말이죠. 뭘 보겠습니까? 생명의 탄생, 새로움, 따뜻함, 설렘, 꽃, 희망, 많은 것들의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봄을 맞이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형형색색의 꽃들이나 다양한 자연의 탄생들을 볼 때 신비로움, 경이로움에 우리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봄이다 하면서 환희와 감격스럽게 봄을 맞이합니까? 아이고, 봄이 왔네 그러십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봄이라고 할 때는 뭔가 싱그러움과 기대와 뭔가 설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인 70%가 이 3월달 즈음에 심각한 무력감과 피곤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꽃피는 춘3월에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막 움터나고 생명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신비한 이 3월 즈음에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도 그래요.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무력하고 피로감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 계절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3월에 되면 상담센터를 찾아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담, 조언을 구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쥐어짜고 지내는데도 헉헉거립니다. 자기의 온 힘을 혼신을 다해 사는데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각하게 우울하고 마음이 심각하게 처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디모데를 만나지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직자인 디모데라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 고뇌, 내면의 아픔 드러내지 않지만 애워싸이는 울타리 가운데 갇혀있는 디모데지만 흉내 표시내지 않지만 우리들의 정서하고 거의 엇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놀라운 이제는 행복의 요건 3가지를 제시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까요?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물론 과거에 30대라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하고는 틀릴 만큼 성숙도가 그만큼 다져졌겠지만 30 초반에서 중반 사이인데 단순한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000명 되는 메가 처치의 교회 리더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주도인, 주도시인 에베소에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위성도시들의 교회까지 관장하고 감독하려 치면, 당회장으로 역할하려 치면 모든 숫자를 헤아리면 몇 명? 10,000명 정도 돼요. 이 엄청난 압박감, 중압감, 업무에 대한 이젠 탈진,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변수들이 많죠. 이단에 대해서, 다양한 사조에 이제는 교회 유입에 대해서, 교회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디모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목회 잘하고 싶어 하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열매를 보이고 싶어라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에 증언됩니다마는 심각한 위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트름해요. 먹지를 못해요. 바짝 야여요. 먹는 거 봐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설사해요. 먹었다면 화장실 가야 돼요. 잠을 못 자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왜 그래요? 탈진 상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3월에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느끼는 이 3월의 고통의 모습처럼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3월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디모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넉다운되어 있고 번아웃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생기 있는 행복의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내 아들아 그랬어요.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애정이 담아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불렀던 것처럼 진영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힘겹고 어렵게 지내시죠? 대충 지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쥐어짜고 애쓰고 다름박질하고 기진맥진하고 이제는 눕고 싶은데 겨우겨우 깨가지고 하루하루 이제는 지나며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1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고? 강하고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강하라. 여러분 이 얘기를 따라했지만 기분이 어때요? 명령입니다. 명령. 강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안 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나름대로 다지고 맹세하고 또 결단하고 또 일어나는데 나름대로 애쓰는 헉헉거리는 디모데에게 강하라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강해야죠. 그러나 큰 충격이요 부담이요 나름대로 압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강하라는 단어가 뭐냐? 명령형 수동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강하는데 이 강한 게 네 힘으로 네가 깨어서 네가 이를 악물고 네가 참아내고 네가 견뎌내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명령형 수동태. 강한데 네 힘 말고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 감당해 이겨내 극복해. 그 힘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알아. 네가 잘해보고 정말 힘써서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그럴싸하게 하려는 너의 노력, 애씀, 너의 열정 알아. 그러나 너 아파하잖아. 너 힘겨워하잖아. 너 힘들어하잖아. 그것 가지고 안 돼. 뭐 가지고 살아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울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서 복음의 선포 아래서 다 같이 이제는 어디를 보시냐면 3절부터 6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디모데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눈에 보는 주변에 널리 깔린 것들 세 가지로 목양자의 길, 성도로서의 길에 중요한 메시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어서 쓴 세 가지의 비유. 첫째, 군인. 둘째, 경기 선수. 셋째, 농부.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원뜻이 뭐냐면 나도 고난받고 있다. 너도 고난받고 있지. 우리가 같은 편이야.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야. 예수 안에 같은 운명의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세 가지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 3월에 행복해야 됩니다. 자연은 꽃을 활짝 피고 그들이 미소 짓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시인의 시각으로 이 꽃들을 평한다면 노래한다, 미소 짓는다, 이런 아름다움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표정이 굳어있고 우거지상이고 딱딱하고 슬퍼하고 있고 침울해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3월에 우리가 그냥 이미지 메이킹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다면 군인처럼 지내야 합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지요? 용맹 다 중요하지요. 상명하복입니다. 지휘관이 명령 내리면 맞아요, 틀려요, 토달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나중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진지 아니면 거기가 낙원인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그 자리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것을 지키라 하면 지킵니다. 이 군인에 대한 표현을 바울 자기에도 적용하고 디모데에게 적용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군인들은 본인이 입을 옷 걱정하던가요? 본인이 입을 먹을 식량, 전쟁터에서 이제 식량 걱정하던가요? 피복이라든지 여러 생활 여건 걱정합니까? 누가 다 책임져 줘요? 나라가 책임져 줘요. 나라가 이제 징지받은 모병을 하든 불렀으면 어때요? 나라가 모든 군사 필수품, 모든 군비, 여러 가지 원조 다 책임져 줘요.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 네가 필요하고 있는 것, 네가 계산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러니 네가 붙잡을 것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는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그 명령을 지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벌고 살고 그 모든 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 아멘. 두 번째는 선수들 얘기하는 건 뭘까요? 운동 경기에 나가면 운동의 경기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파인플레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걸 위배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나중에 결격 사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실격 처리, 자격박탈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 네가 더디고 못하고 네가 볼 때 굼뜨고 네가 볼 때 양에 안 차고 잘 안 되더라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 아멘. 그거예요. 세상에 꾀부리고 반칙하고 빨리 가려고 선수들은 이제는 부정하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꼴찌여도 방향만 바로 잡고 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맞는가에 따라 걸어가. 그러면 너 행복해질 수가 있어. 마지막 세 번째는 농부 얘기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심습니다. 가꿉니다. 옮깁니다. 어떻게 하죠? 때가 되면 조생종이든 만생종이든 금년에 거두든 내년에 거두든 후년에 거두든 때가 되면 수고한 대로 거둡니까? 아닙니까? 다 때가 되면 거두고 따고 옮기고 베고 하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힘겹게 지내신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곤합니다. 무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친 건 아닌지를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직하게 곧게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채점 기준에 맞게 살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내게 다가와 수고하고 애쓴 땀의 소산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시네시스라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특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지혜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습니다. 신을 향한 지혜, 소피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신명을 따라 사는 중심이에요. 프로네시스는 뭐냐면은요, 구분하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맞냐, 틀리냐, 착하냐, 거짓이냐, 아름다우냐, 추하냐. 마지막 세 번째가 수네시스입니다. 수네시스는 뭐냐면 내 입장, 내 관점, 내 느낌이 아니라 당신의 기분, 당신의 뜻, 당신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지혜, 이게 바로 총명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이제는 모든 원리를 좇아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어지는 상황, 여건을 이해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입장, 기분, 관점, 기준, 판단해 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한 입장을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갖는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내가 병이 생겼어요. 급성이든 만성이든 또는 사고든 병상에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장기 치료해야 합니다. 이 사건, 병마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이러진 않았는데 억울해 하실랍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총명을 가진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투병 과정이 있지만 이 병상 속에서 뭘 보냐? 진주를 캐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도 기회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나하고 얘기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와 긴밀한 대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밀접한 얘기를 하기 원하시는 만남의 시간, 사건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면 억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눈물이 나요. 감사가 생겨요. 오히려 기쁨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럴 줄 몰랐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총명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믿었던, 따랐던 수많은 신봉자들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등지고 모른 척 떠났을 때 느꼈던 주님의 고독, 절박감, 이걸 비로소 그 사건 속에 해석해보는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바울 보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목회 현장과 사건과 상황을 봐. 나 여기서 떠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은퇴하고 싶어, 그냥 다 모든 걸 놓고 싶어 하지 말고, 이렇게 주어진 여건 속에 있는 너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찾도록 해. 바울의 놀라운 은혜의 권면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3월 둘째 주일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 무장하고 나가도록 보내십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는 춘곤과 피곤과 무력감과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상실감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한숨 짓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부름받은 군인으로서의 길과 소명의 결단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디고 내 모든 결과물이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준으로 나는 경주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리라, 견뎌가리라, 이겨가리라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거두를 때가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그 때를 맡겨 잠잠히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느끼는 관점과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가 쉽지 않지만 찾아서 헤아린다면 알지 못했던 것이 은혜로 보여질 것이고 잡혀질 것이고 고백될 것이고 느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찬양하는 성도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앞에 서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진보다리에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주님께 맡겨 주님께 굴려버려 내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결단의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시는 귀중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